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실에는 음향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에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데 맑고 편하게 들려야 합니다. 제 음성이 편하게 잘 들리십니까? 네. 저희 교회 이 예배실 음향은 그 음향 질이 평균 이상으로 나름 괜찮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소엔 몰랐는데 종종 다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보면 그제서야 우리 교회 음향이 참 좋았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제가 먼저 심호하던 제1교회를 가도 이만큼 편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음향 장비는 아주 민감합니다. 전원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만약 과전류가 조금이라도 흘러버리면 그 부품이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원을 올리고 내릴 때 한 번에 탁 켜지거나 한 번에 탁 꺼지거나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켜지고 또 꺼질 때도 하나씩 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 새벽에 전원을 탁 올렸는데 우리 저 테이블 제일 위에 있는 저 믹서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퓨즈가 손상된 것이 아닌가 하고 퓨즈도 바꿔 보았지만 믹서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연결이 잘 안 됐나 하고 이렇게 빼서 열어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땐 그 업체에 연락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탁 하니까 마침 다음날 이쪽 근처에 오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다음날 방문해 주었습니다. 직원은 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신 사용할 믹서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끙끙대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체하기 전에 직원은 지금 우리께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본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믹서 아래쪽에 전원 공급차체를 열고 저 믹서에 연결된 플러그를 확인해 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쪽에 꼽아 봤어요. 그랬더니 전원이 탈칵하고 들어왔습니다. 원인은 믹서 문제가 아니라 믹서에 연결되는 전원 공급 장치 콘센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분의 멀티탭을 가져다가 연결하여서 불과 10여 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제가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믹서를 사용하지 못한다, 수리도 안 된다, 교체해야 된다 하면 그건 아주 커다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능력이 있어야 하죠. 기술 지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 직원은 나름 아는 대로 문제를 확인하고 단번에 해결한 것이죠. 참 제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것은 그 플러그 하나만 확인하면 될 거를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난감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비, 어떤 기계든지 동력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만 그럴까요? 사람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주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접속하다, 영어로 plug in이라고 합니다. 차단하다, plug out입니다. 이 플러그를 꼽으면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빼면 전원이 안 들어와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되심을 믿고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발돋움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성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올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나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행하여질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절, 2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건너뛰어서 16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여러분의 성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13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매 절마다 일상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6절에 가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단에 나와서 올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까지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오늘 우리의 예배로 바꾸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예배자들과의 관계까지, 더 넓게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까지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까지도 예배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신앙인들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그거는 못 봐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언행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결혼, 돈, 이 내용들은
관계를 돈독히 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면 어때요?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성전에 왔을 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음에 은혜가 돼요, 와닿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성경만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도 참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나의 삶에 밑줄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비뚤어진 생각이 있으면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상처나고 쓰라린 곳을 말씀으로 어루만지고 연약한 심령을 말씀으로 굳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어야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거죠. 우리 인생을 두고 지푸라기와 같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푸라기와 같대요. 동의나 혹은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예요? 지푸라기가 뭡니까? 바람에 날리다가 바스라지고 불꽃에 닿으면 몇 초 안에 휘리릭 타버리는 재가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은총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역설입니다. 바람 불면 저를 보세요.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는 휙 날아가요. 약간의 불꽃만 닿으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는 휙 타버려요. 이런 인생인데 이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한대. 이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모르고 돌보시는 손길을 무시한다면 그냥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죠. 어린 시절 시골에 갔을 때 볏짚을 가지고 새끼줄을 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어린 기억에 나요. 이렇게 시골 방에 할아버님이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일하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지저분해요. 볏짚이 땅이 막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할아버님이 그냥 발 뒤꿈치로 뭘 꼭 누르고 그 볏짚을 넣고 막 이 손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 손이 얼마나 단단하고 거칠고 거기에 굳은 살이 되겠는지 한번 이렇게 돌면 휘리릭 하면서 그 볏짚이 꼬아지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새끼줄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네. 아이들 손으로도 툭툭 끊어지는 볏짚이 몇 개씩 겹쳐서 꼬아지면 탄탄해져서 물건을 묶는 유용한 줄이 됩니다. 농촌 생활을 해보신 분들 새끼줄을 좀 꼬아 보셨습니까? 아마 나름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봤어요.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을 봤어요. 먼저 새끼줄을 세로로 이렇게 균등하게 간격을 두고 고정시켜 놓고 그 사이에 가로줄이 볏짚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만한 작두기에 꿰어서 스르륵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로줄이 뭘 또 누르면 세로줄이 앞뒤로 탁 교체되고 그 다음에 또 볏짚을 끼운 기다란 작대기를 싹 넣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뭘 또 밟으면 이게 새끼줄이 탁 교체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기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나무 막대를 내려서 그 가로줄로 얽힌 그곳을 탁탁 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거죠. 아마 이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힘없는 지푸라기인데 그것이 약간의 손길이 들어가면 새끼줄이 되고 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힘없는 지푸라기가 나름 유용한 도구가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인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처럼 보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는 지푸라기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람에 휙 날아가고 작은 불꽃에도 금세 재가 될 정도인데 믿음의 공동체로 다져진다면 거기에 은혜와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생각하기,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일, 선행과 나누어지는 일, 이런 일 등은 이 지푸라기와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관계를 어떻게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이 교차하고 다져지면서 영적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수직과 수평과 다져지는 경험을 하면서 영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아무리 그 모이는 수가 많고 규모가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바람 불 때, 불꽃이 임할 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휘리릭 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자본, 재물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체감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엔 종교와 철학, 사상과 이념, 사회제도, 개인, 가정 모두가 이 자본주의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한 만몬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돈을 필요 조건에 맞추지 않고 충분한 조건에 맞춰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었다 하지 않고 아직 부족하대. 더 충분히 있어야 돼. 평생 누리고 살 것을 단 며칠 내에 모아두고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들의 욕망의 한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은 아무리 충분한 상태가 되어도 충분한 조건은 결코 오지 않는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는데 세 번 읽어보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얽매인다 이 말이 추가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유, 바로 나오시네.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 그래요. 역시 신앙인다. 좋아하기는 한데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 역시 돈을 좋아해요. 때때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돈 사랑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면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서 쫓아가는 그 상태가 나를 어떻게 한다? 얼거매요.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는 현실에서 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돈에 중독된 인간들의 참 허무한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재벌집 사위가 되어서 원 없이 돈을 써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윤 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백윤식 씨라는 그 배우가 그 역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윤 회장이 이제 돈을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돈 창고가 있어요. 어느 방에 금고처럼 생긴 방에 탁 들어갔는데 그 안에 현금으로 뭐 산처럼 쌓여 있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가방 들고 가서 거기서 담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누가 돈의 맛이 어떤지를 이 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이 말합니다. 돈? 원 없이 펑펑 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모욕이더라고. 모욕. 이게 영화 대사예요. 예. 돈은 인간을 모욕합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돈을 소유하게 해서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망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 회장이 대답합니다. 돈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돈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돈이 나를 모욕해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는다는 거죠. 돈 얘기하니까 눈 감고 계시는 분들도 눈을 번쩍 뜨시네요. 여러분, 영화가 던지는 돈에 대한 메시지는 얼음 쏜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돈의 맛은 달콤하지만 갈수록 얼거매고 모욕을 주다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뿌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요. 돈이 우리의 영혼까지 조종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붙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돈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주님은 신뢰할 때 돈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잡으려고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불안감이 해소되기에 부와 권력과 명예 같은 그런 지푸라기들을 붙잡는 거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조금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만 생겨도 두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든 우리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일전에 제가 첫 목회지에서 자동차 엔진 문제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르막길과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이 푸드득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몇 개월 만에 가까스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연료통의 바닥이 찌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통 바닥이 찌그러지니까 그 바닥에 거의 달락말락 연료를 빨아들이는 흡입관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연료통이 찌그러져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료 흡입관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꺾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오르막에서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될 때. 고속도로에서 빨리 고속으로 속도를 내야 되면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 관이 막혀 있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그 믿음의 전통, 율법의 전통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주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연료가 없는, 못 들어가는 자동차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들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박을댔어요? 장사치들. 장사치들이 그 성전에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힘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주님께서는 불을 붙이셨어요. 거기서 엄청난 힘이 폭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엔진에 들어간 연료가 자그마한 불꽃에도 그냥 폭발하면서 터지듯이 힘이 생기듯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역사도 이렇게 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품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불꽃처럼 임하실 때 엄청난 힘이 생겨났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일시적으로는 나의 의지로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믿음은 뭐냐? 믿힘. 우리의 바탕을, 뿌리를 지탱하는 힘이 믿힘이어야 됩니다. 겉에 페인트를 칠하듯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뿌리이자 바탕이 되는 힘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야 어쩌다 하는 찬송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8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햇빛과
바람과 물은 무한 동력입니다. 그보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은 햇빛, 바람, 물이 주는 무한 동력 이상으로 영원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주님,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